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내어 한번 1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보여주는 내용이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배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면 승질을 내기도 하고 또 무너지는 것이 기본인 인생들이 바로 그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강조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결국 믿음으로 의를 행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 하나만으로 굉장히 강하게 변했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견뎌내었습니다.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까지도 이들은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지요. 하지만 결국 이 어떤 고난도 이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약하다고 말했던 그들을 어떤 고난도 전혀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이들은 살아나기도 했고 또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세상은 이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심지어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세상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죠. 자,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볼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이 믿음의 삶인지 또 어떤 부분이 믿음의 삶이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도록 이 말씀은 우리를 여전히 독려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속에 엄청난 역동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힘이 없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뛰고 날아가게 만드는 힘, 그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가까이 가보지 못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약하디 약했던 자들이 목숨까지 걸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힘이 되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바로 앞에 맞섰으며, 목숨 걸고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넜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려 120년 동안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방주를 산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예배 드린다고, 나보다 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형에게 죽임을 당한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시마다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 그것도 유대인들의 집에 있는 장자는 완벽하게 안전한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이들은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고요. 바로가 항복하고 자신들에게 엎드리는 것도 보았으며, 그렇게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 애굽 주인들에게 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칭송까지 결국은 받게 되었지요. 금은보화를 이들의 손에 다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들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기적과 능력을 한참 넘어서서 그 뒤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란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거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뒤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이 12장의 1절부터 쭉 이 12장의 말씀은요, 방금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선배들을 쭉 소개하고 난 뒤에 이제 히브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11장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 12장에서 이제 이 11장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결국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권면이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켜라.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켜라. 우리의 눈을 그분께 맞추어라.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을 그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언제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나든,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눈은 항상 그분에게 가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참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반 전부터 시작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 초유의 사태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 다른 것 볼 거 너무 많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서 진짜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하니까 바라보긴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진짜 주님 바라보는 겁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멍하게 그 뒤를 어딘가를 쳐다보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권면할 터이니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진짜 믿음이 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죠. 이 죄를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중 첫 번째 권면은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대중 앞에 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그 순간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장 먼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경험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의 회개라는 거죠. 진짜 내가 바로 주님 만나게 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이 쫙 나에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는 자는 회개하여 죄를 벗어던지는 자다, 그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고기를 억수로 많이 잡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아마 다들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밤새 고기 잡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이러면 이 물에 고기가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딱 듣고 내가 저 깊은 데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힐 텐데 라는 걱정 근심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말씀에 순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놀랍게도 자기 배와 그리고 친구 배까지 넘칠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주님께서 대박을 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대박을 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고기 많이 잡고 이제 기분이 좋은데, 이 고기를 이제 팔아서 이걸 돈으로 만들어서 좀 내가 뭔가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잔치도 벌여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들 다 놔둬놓고 무슨 일을 합니까? 갑자기 그 많은 배 위에 쌓여있는 그 물고기를 다 놔둬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제발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자신이 대박을 친 이 대박 앞에서 이런 말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이렇게 고기 많이 잡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 자주 좀 내 삶에 주십시오. 주님, 언제 어디에서 물고기를 향하여 그물을 던져야 할지 저를 따라다니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그물을 어디로 던져야 할지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맞는 반응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그가 많이 잡고 나니까 그 고기 많이 잡은 그 눈앞에 쌓여있는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죄인이니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주님 명령 듣고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주님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그물을 던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정답 같은데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진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전까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진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내가 딱 하고 나면요, 주님을 내가 보기 시작하니까 많이 잡힌 고기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이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분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베드로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죄에 대한 조명이 그 순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면으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당시의 경주자들을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도 달리기 선수하면요, 아마 가볍고 바람 잘 통하는 옷, 기능성 옷이라고 하죠. 그런 옷을 입고 신발도 여러분 얼마나 가볍고 잘 뛰기 좋은 힘을 모으는 그런 신발들을 찾아 신습니까? 거기에 모든 과학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닝화를 만들어 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가벼운 것들을 찾아 신고 나를 얽매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옷도 안 입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경기 구경도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내 삶에 무겁게 여겨지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에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들, 이것들이 여러분 나를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립니다. 달리더라도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못 뜁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는 그제서야 달릴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조차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빨리 힘있게 자유롭게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막아버리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할 힘을 다 빼앗아버리는 게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죄는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에 결국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여 우리 주님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모인 우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사건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불행은 첫 아담, 그가 죄와 벗할 때 시작되었고 지금도 죄와 함께 우리에게 불행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의 불행은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내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 영광이 나에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나를 대신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고, 드디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인생들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쫓아가서 받고 찾아야 할 터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좀 아파해야지 이걸 좀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건데 지금 인생들은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없습니다. 죄에 무관심하고 죄에 무지합니다. 이게 이제는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죄를 외면합니다. 죄는 현대인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지 못하여서 죄를 피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죠. 나는 그럴듯하게 살고 있어 이겁니다. 법이 정하는 것 내에서 나는 그럴듯하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자신도 모르게 인생들의 삶을 이렇게 속이면서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오늘 말씀처럼 무거운 짐과 같이 얽매이게 하고 나를 열심히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내 삶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 삶을 구속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내적이고 영적인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눈에 주님 보입니까? 내가 믿는다 하는데도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라. 그래야 니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속에 믿음이 생기며 그때부터 너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죄 나도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해 짓고 사는 것은 같지만 그렇게 이게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죄 지어도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생각보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화인 맞은 겁니다. 죄를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짓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어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시편 51편의 이 말씀에서 너무나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눈물을 흘리며 다윗은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2편 5절에서 6절. 이것도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정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기쁨을 다 잃어버렸고
삶의 의욕, 심지어 자원하는 마음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온전한 삶, 온전한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삐꾸처럼 계속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판단과 결정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딴에는 내가 바르게 판단한다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정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속에 이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한 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는 드디어 자유합니다. 죄의 눌림, 이것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다윗. 여러분, 다윗의 가장 위대함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런 위대함, 담대함, 이런 회개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가 원래부터 이것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런 탁월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 자기 아비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정직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고 그분의 얼굴 앞에서야 안정감을 그는 얻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선배로서 든든하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얽매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능력이 많고 탁월하고 재능도 많고 비전까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이유는요, 전혀 엉뚱한 것,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 이런 상황이 찾아와서 내 진로를 막아버리는 이유는요, 대부분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잡아 끌어서 뛰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이 죄는 내가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이 죄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죄 때문입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 맘대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들, 그 죄악들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회개, 교회 전체의 회개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던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때 내 속의 죄가 여러분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 보면 처절하게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진짜 제대로 좀 바라보아서 내 속의 죄를 잘 조명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다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꼭 바라보아 내 속에 있는 죄를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음이 뭐냐면 이후에 있을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기쁨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대동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은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잔인하고 비참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것 좀 벗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비참함, 그 부끄러움까지도 신경조차 쓰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모든 짐들을 우리 대신 져주실 수 있으셨냐면 여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만을 바라보고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못 박았냐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당시 히브리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와 배신 그 거역을 묵묵히 참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신경도 안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인내는요 참 신기합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힘이 있는데 참으십니다. 어찌 그러실 수 있나 하니까 그 이유는 장래에 주어질 소망, 기쁨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장래의 소망 때문에 참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삼위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실 그 기쁨이며 그리고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또 결국 상급을 받을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 결국 이기게 만들어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 삶이 조금 지는 것만 같더라도 여러분 그 삶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비록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 미래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 이것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훈련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생일의 나이가 있죠. 생일의 나이가 한 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아이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퇴근하면서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도장도 찍고 복사도 딱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떨까요? 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왜 빨리 와서 선물 안 주고 아빠 왜 이래? 기분 나쁠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가 오는 그 순간까지 아빠가 선물을 들고 이 아이에게 짠 하고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기대됩니다. 아빠가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줄까? 아빠에게 전화도 해보고 아빠 무슨 선물 줄까? 비밀이야. 왜 가르쳐줘? 아니야, 나중에 짠 해줄 거야.
그러면 기대하면서 그 아빠를 기다리는 기쁨이 그 아이에게는 넘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쁩니다. 선물은 아직 안 받았는데 여러분, 선물 받을 생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만 더 집중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눈앞에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앉아서 내 앞에 앉아있는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내 눈에 더 이상 뵈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 여러분 이만합니다. 내 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주님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 주님만 보이니 어떻습니까? 주님 보이니 그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렇습니까? 뭐가 이럽니까? 이런 소리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리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있는데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주님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며 내가 네 삶에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이 한 말씀만 하시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굴이 보이니 감사가, 기쁨이 내 삶에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 얼굴 보고 있으니 우리가 기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송하지만 언제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손가락질을 다들 맞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중에서도 아이고 한 주 두 주 좀 더 쉬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온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만 이 시간 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얼굴 좀 여러분 보고 사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말고요. 세상의 다른 사람 이야기들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내 생각에 좀 집중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말고요. 주님만 바라봐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받을 것들, 그것들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 딱 타이밍 좋게도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어쩌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더 좋은 때 같은 주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쳐다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 비춰주시는 내 속에 나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 또 결국 주님 주실 기쁨을 기억하여서 지금부터 순간순간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권면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 정말 열심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대로 회개하십시오. 이제까지 몰랐던 회개의 제목들 가지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기대합니다. 자, 새벽마다 특별 기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셔서 최선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럴 수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인 우리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만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깨닫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있다. 좀 나 좀 바라봐 줄래? 딴 거 말고 좀 나만 바라봐줘. 그럼 내가 네 삶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건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분명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환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진정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주님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다른 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비치는데 주님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면 예수님 제일 먼저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 안 보이고 다른 것 보고 거기에서 내 판단의 근거를 삼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세상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것조차도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환히 비춰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